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은 이제 그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2장의 그 한쪽 가로 2번으로 해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으시는 사건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하고 두 가지의 사건이 1장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장, 2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내용이지만 2장의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논리적인 전개가 지금 결혼식이라고 하는 또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1장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마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 뜻이 내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짓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뜻이 영원한 이런 그 피조의 세계로 해가지고 이것이 외향되어진 이런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으로 가지고 계셨던 뜻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조. 그러면 영원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확인했다 했죠. 그 다음에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되어졌고, 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원하신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때에 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함께 있었으니 라고 하는 생명 빛의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을 어둠의 세계가 알아보질 못해요. 근데 요한도 고백을 하기를 나도 몰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가 네가 증거할 바로 그이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증거를 갖다 한 내용입니다.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위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공생애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30세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0세로부터 한 50세까지 실무적인 그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30살에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공생애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공생이 시작되어지는 걸로 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를 이제 삼죠. 제자를 4명에 대한 제자를 삼는 걸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지금 사흘이 지나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사흘 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런 그 복음의 증거 공생애를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 29절도 이튿날, 또 35절도 이튿날, 그 다음에 43절도 이튿날 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변화되어진 날짜를 갖다 쭉 소개를 갖다 해요. 그 이야기는
요한이 지금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지금 이거 소개했다 하면서 오늘 이제 시작되는 게 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가 되어진다고 했으면 이 제자를 4명 삼았던 그 이후로 3일이 지나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제자 4명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어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걸 이루시는 사건을 결혼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를 봤을 때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신부다. 이 신부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그런 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졌지만 이 육체적으로 보여졌던 계시의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미완의 완성이 되어진 거야. 미완의 완성으로 이걸 예표적으로 지금 언약했던 이런 그 내용으로 모든 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언약에 최종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줬던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율법과 선지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걸로 보아서는 요한이 이미 도래했다고 했을 때 구약의 시대의 모든 게 마감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신부라고 했던 지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이 되잖아요. 요거는 구약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는 배경이 이상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구약 교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출생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진 거죠. 이거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저주 사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은혜 언약으로 주었던 사건에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야 되겠고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을 지금 이 구약 성경 마무리에 와가지고 모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출생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놨던 이 사단의 권세, 이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용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멸하시고 여기에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중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 주어지는 결혼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제 약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양가의 부모끼리 약속입니다. 이거는 양가 부모끼리 약속이고 정혼은 드디어 이제 신부 신랑이 예물을 교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혼이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혼이 결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처럼 불리게 되어지고 이때는 갈라졌을 때 파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쓰고 이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만큼 법적인 결혼의 단계에 이미 돌입을 한 거예요. 다만 동거를 하지 않고 정혼이 지나고 약 1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때의 신랑이 자기 본가로 이제 가요. 약혼식이 끝났을 때. 그럼 본가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내외가 살 집을 짓는 걸 모든 걸 지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집이 완성이 됐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신부집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이 이때 결혼식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오는 날은 나도 모르고 그건 모른다. 왜냐면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이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요게 재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재림. 그러니까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날짜는 아버지만 알지 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도 그날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런 약속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걸로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건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리고 이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령 강림이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부부가 되어진 거예요. 부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부로서 여기 살아가는 겁니다. 정결하게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방식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압축판이에요. 이게 압축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초림에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 사건을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한 그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은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단순히 뭐 물을 변해가지고 포도가 됐다든지 이런 이상한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와 제자들도 홀리의 청음을 받았었는데 3절로 11절 보시게 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단 목적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지고 수단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수단이 되겠죠. 수단이 목적화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어떤 방법을 목적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모든 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분이로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천착을 갖다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생각을 안 하고 기능적으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해가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다 두시고 승천했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로 인을 쳐서 이게 신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하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바라보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 그 하와에게는 내가 이제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너의 남편을 늘 사모해야 된다라고는 저주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만을 바라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딴 생각을 하고 내가 뭘 가지고 한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신랑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그 신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신부를 이제 우리 뭐 구약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혼례의 청함을 받았을 때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하는 걸 봐가지고는 지금 이분들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귀빈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살림살이에 저 뭐 지금 잔치의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염두에 둘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이야기했다 했을까? 이 여자라는 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어떤 불효한 예수 그들 연상을 또 하게 되면 그건 또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 공생애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결혼식에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서비스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의 의도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의를 제가 다 제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여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뭘 부탁을 하죠? 그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 했던 그런 걸로 보아서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장신 어머니도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어떤 비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일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 공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걸 지금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거의 일을 갖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 일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공생애의 이제 이 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이것이 이 때인데 이 때가 아직 오시기 전에, 이 때가 오기 전에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을 했다 했는데 뭐 포도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짐작이 되죠? 포도주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돌아가신 거를 기념하는 뭐 이 세례, 뭐 성찬, 뭐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이 성례라고 하는 이걸 연상을 다 할 거야. 성례라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때, 정하신 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인류의 그런 죄 때문에 이 택자들을 위해 가지고 대속의 죽으심, 또는 불택자들을 심판을 또 하시기 위한 죽으심, 이거를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동시에 이루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모든 자들을 십자가에 이걸로 해가지고 다 심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대속을 받는 사건으로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시는 사건이고, 그 두 개를 이루시는 근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대 언약을 이분이 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대 언약은 의와 나라를 구하라,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산다는 이야기는 양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동시에 다 이루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런 거를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허물어 해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요한 때까지 와가지고 아직도 어둠에 잠겨가지고 여기서 뭐 우리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또는 종교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내들인에 의해 가지고 율법주의에 의해 가지고 억압을 받고 있었고, 이런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이 구약의 계시를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복음은 다 없어지고 그냥 율법주의라고 하는 엉뚱한 이런 종교주의에 지금 있어가지고 복음이 없는 시대로 마감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요한이 구약성경의 마지막으로 왔고 나는 이 구약성경이 이루는 모든 언약을 이루러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포도주 사건이 나오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뭔 얘기예요? 삐졌나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신다고 예수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맑게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 예수를 잉태할 때서부터 이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질 때서부터 이제 그는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라고 했던 모든 천사의 계시로부터 다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장을 하면서 특이하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도를 갖다 했거든요. 그렇게 예사롭지 않게 마리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 일을 제가 제기를 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는 하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 어머니도 순종을 또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허라고 하는 대로 그냥 순종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허라고 하신 대로 너희들이 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 예식을 갖다 치는 돌 항아리가 이제 있었어요. 뭐 돌 항아리 6개 뭐 들어가는 포도주가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7리터로부터 뭐 120 몇 리터까지가 되어지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포도주가 바뀌는 양이 이 정도로니까 뭐 적어도 3분의 1 드럼이나 2분의 1 드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이. 이런 걸 지금 이제 바꾸는 사건인데 거기에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 거야. 물론 성전에 있는 거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놋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만 지금 이 가정에는 돌로 만드는 정결례를 하는 지금 그 독이 있었다.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는 이 돌이라고 하는 이런 예식을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물도 없고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빈 항아리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는 형식주의에 얽매여져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만 있었지, 이런 형식만 있었지,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런 그 지금 상황이 우리 돌 항아리 놓여져 있는 그 상황으로 예수님이 다 보여주는 사건이 그게. 그렇게 됐을 때 그 거기에 유대인의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다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 아구까지라는 이야기는 위에 넘치도록 다 이제 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다른 거 표현하게 된 거 없어요. 그냥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인들은 그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 뭐 갖다 부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부었고, 그리고 거기다 떠다 갖다 줘라 그랬더니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거쳐서 온 건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안에서 이 잔치를 갖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물도오는 하인들은 아는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신부가 이 신랑이 이 포도주라든가 모든 거를 지금 어떤 그 배설을 갖다 하는 그 입장이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 이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이 처음에 나올 적에는 뭐 술집도 아닌데 처음에는 맛있는 술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취기가 돌아가지고 술인지 물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그리고 나쁜 술을 갖다가 해가지고 물량을 대는 것이 보통인데 너는 어떻게 좋은 술을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낼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그림을 그려진 거죠.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어지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딱 하는 거야. 그렇게 신랑한테 이제 물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갈릴리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좀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 갈릴리 가나 지역을 지금 강조를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역을 지금 이루시는 사건을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우리는 요한도 내가 세례를 베풀고 이런 그 일들은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를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러 온 것이고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구약 성경의 예표적인 언약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실체적으로 이걸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건이 소개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뭘로 이들이 제자들이 알아봤을까? 물론 제일 처음에는 요한의 이야기로 알아봤죠. 보아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래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두 제자가 따라갔다가 한 사람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갖다 초청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려갔고 하나는 이제 누구의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제자가 그런 제자로 해가지고 4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4명까지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예수님의 이야기 어떤 말로 해가지고 들은 것 요한의 소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첫 번 포도주의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사건이지 여기서 이걸 기능적으로 인간들을 위한 방편으로 써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환자에다가 얕하고 쓰러뜨리고 이상한 일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후로는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왜? 성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표현은 자기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우리가 신비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조금 딱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가 돼야지 거기서 마음이 뭉클한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가 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단단한 음식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먹기 시작했다 하게 되면 이것이 돌발적인 상황이 올 적에도 우리는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확실화되어지고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뭐나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는 뭐 잘 나갈 적에 뭐 무슨 소리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1세대의 그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기에 전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스러워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고 신비적인 현상이 있었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탱이 되어져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순간 그건 다 물거품처럼 흐트러지고 말아요.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경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 공부에 정진을 갖다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구원을 받는 거 십자가의 도 하나 가지고 충분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빙자해가지고 가던 이단들이 공격을 다 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방위로 전 성경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무장을 갖다 해놓지는 않으면 어느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와도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 믿음 위에 좀 경고하게 손질하는데 어떤 날 이상한 소리 한번 오게 되면 마음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이 특별히 어두운 시대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그 일들로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더더욱 성경적인 이 지식을 함양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 고시를 본다든지 했을 적에 왜 시험을 볼까요? 장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 7위를 맡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 7위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표지의 사건인데 교회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 교회 표지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참다운 교회인가라고 하는 표식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권징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완장인지를 알고 그러면 너 교회 나가 뭐 이런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자기가 주인인가요? 왜 그 자기가 내쫓고 그래요? 권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어야지 마치 완장인 줄 알고 교인들을 갖다가 뭐 내쫓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런 아주 못된 그 일이 어둠의 권세, 저 용의 권세, 짐승 권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배운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다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속과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이걸 구별되어지는 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속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근데 우리는 이 거룩에 이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둠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것이 원칙이고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이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거와 격리되어진 거룩한 구별되어진 이런 걸 늘 배우고 그 가운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책망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 책망으로 해서 회개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또 바라보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야 심령의 평강이 오는데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을 갖다 해주셨다는데 뭔 죄에서 구속을 했을까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사는 우리 전 인생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데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어떤 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성전 첫 결론의 사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던 우리 주보에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렸는데 예레미야 30장 전체가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 예레미야의 30장의 그 내용이 이제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이 모양으로
모형적인 걸로 언약이 되어진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루신 사건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3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그냥 선민을 회복을 갖다 해줄 것이니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뭐 창건, 풍북,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구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 나라를 잃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그 땅에는 온통 뭐 이게 짐승들이 그저 들끓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모형적으로 보여준 곳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이 회복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는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않았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실체적으로 이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소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9장 14절도 그런 이야기가 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제자들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뭐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때 그 요한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거를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나사렛에 어떻게 그런 그 선한 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는 이의를 제기할 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제자가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표현으로 이런 표적을 갖다 했을 때 이들은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을 본 거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거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기능적이고 포적적인 걸 그걸 보고 믿는 이런 신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 전반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사건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믿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런 표적 자체 이상한 일을 보고 믿은 게 아니다. 지금도 이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이게 뭐 어떤 이단 종파에 또 따라다니게 되면 거기를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탈출을 시키잖아요. 얼마 안 해서 또 들어간대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이단만 골라 다닌대요. 왜냐면 뭐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뭔가 신비롭거나 뭔가 새롭거나 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야 이게 뭐 좀 믿는 재미가 있는데 맨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맨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고 맨날 그 얘기 안 해. 맨날 그 얘기니까 심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 하는 데가 없는가 해가지고 여기저기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방랑객 신자들은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우고 공부를 갖다 하는 건데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12절
12절부터 12절에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심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우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로 내려가는 어떤 절차를 갖다 밟기 위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가기는 갔지만 그냥 어머니와 형제들과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사사로운 어떤 여행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제가 유월절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잠시 들렸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떤 그런 식으로 뭐 여행을 갔다 했다든가 가족을 만나러 갔다든가 이런 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다른 때는 이 유월절이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해의 유월절이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유월절 예표로 해서 보여주는 그 유월절 사건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이제 동생들이 형은 왜 유월절인데 안 내려가오? 당신이 내려가서 그 일을 다 보이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왜 안 보여주고 안 내려갔냐?라고 했더니 여전히 내 때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있다가 동생들 모르게 유월절을 내려와가지고 그 일을 갖다 봤는데 그러면은 제자들 이 예수님의 혈육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지 않았어요.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을 알므로 해가지고 좀 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회복되어지는 상황이 어떻다고 보여줬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다. 자, 그러면서 14절, 13절서부터 이제 그 25절까지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로 22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돼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뭐 복음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시죠? 이들이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거는 신랑이 지금 왔을 때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준비할 이 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집, 이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전은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대한 그 예표인데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뭔가 세속과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일로 이루어질 그 집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되어졌는가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진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합리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늘 우리가 설득당하기 좋은 것이 합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 이치에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팔방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절기마다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갖다 방문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방문하는데 제물 바친다고 해도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근처에서 그걸 파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다가 이 장사를 병사를 갖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전세를 내려면은 유대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 통용하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때 자기네들이 뭐 로마 화폐가 됐던 쓰는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성전에서 그 돈을 바꿨어요. 성전세를 갖다 내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도록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은 적어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때의 사내들인의 대장이에요. 그 사내들의 대제사장급인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율법을 중히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파에 동의가 없으면 안 될 일들이에요. 그냥 사내들이네 그 사두개파 또는 바리새파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합당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장사를 갖다 한 거예요. 돈 내게 먹는 장사를 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장사가 되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세속주의, 우리가 이걸 세속주의 또는 상고주의 이렇게 얘기하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은 그걸 더욱 분별히 할 때예요. 돈 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오늘은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데 돈이 뭐 필요해요? 돈이 몰리다가 보니까는 돈 때문에 사단이 나요. 돈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돈 있는 곳에 사람들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남은 돈 돌아다니게 되면 교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들어오는 걸로 다 써버리고 없애야 돼요. 왜? 하나님께 주신다면요. 그때 주신다면요. 근데 그걸 왜 쌓아놔요? 쌓아놓기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쌓아놓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믿어지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년 회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군요. 그래서 남는 돈 구제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걸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또 뭐 해야 돼. 그렇게 궁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못했던 거 우리 예산 부족해서 못했다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들 좀 돈이라도 구제 못했던 거 일부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굳이 그걸 갖다 이월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심만 흉해지는 거지.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예산 이런 제도는 철저하게 이것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곳대로 나가야 돼. 흘러야 돼. 쌓아놓게 되면 그게 거의 썩어요. 썩게 되면 그것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고 해서 이 생명력이 이게 돌아가듯이 돼야 되는데 연보도 여전히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로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돌아야 돼. 생명력이 안 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어떤 사건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지죠. 이 돌에 물도 없는 이런 그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는 사건처럼 여기에 비워내야 되잖아요. 잘못되어져 있는 걸 비워내야죠. 그래서 이 돌과 같은 우리들을 이 흙덩어리로 만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씨앗을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에 얽혀져 있는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식주의에 우리가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동력이 있는 어떤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갖다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일이지 형식에 의해서 이 일이 되어진 게 아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한테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뭘 알아서 하겠니? 그러니 주기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전혀 모르잖아. 잘 안 하잖아. 그러면 주기도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서부터 배우면. 근데 얼마나 하면 좋을까? 너희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알아서 하겠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적어도 한 3번 정도 하면 어떨까? 아침에 한 번, 또 낮에 한 번, 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 번, 3번 정도 하게 되면 중간중간 식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가 훈련되지 않겠니? 근데 이렇게 3번 정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뭐야? 형식을 걔네들한테 잡히게끔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장성이 돼야 뭔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스스로 자단력이 만들어지고 내공이 좀 세워지고 라고 해서 이 일을 갖다 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또 이걸 안 해요. 안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여기서 손 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까지는 많은 우리의 이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상고주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슨 시험을 받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이게 선지직에 대한 이야기죠. 배가 고프면 말씀으로 해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선지직을 갖다가 이 감당을 갖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니까 이게 기능주의란 말이야. 그런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제사를 갖다 드리는 제사직에 대한 이걸 지켜야 될 일인데,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네 이름을 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제사직을 오해토록 만드는 일들이야말로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나한테 뭐라 그래요? 절을 갖다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직은 구약에 언약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에 미혹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갖다 하셨을 때 저걸 가지고 공격을 다 해와요. 왜? 맛을 봤잖아요. 어디서? 이걸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이 뭐 보함직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탐스럽고, 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냥 이거에 성공을 갖다 했으니까 첫째 아담에게 성공했던 사단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다 해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성령으로 해서 이기셨어요. 이기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해 하셨을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 공격할 때 뭡니까? 결국은 저걸로 또 공격을 해요. 여기서 뭐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저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했던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육지에서 나온 짐승이나 이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그 일을 갖다 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가지고 자기 밥을 만들겠다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뱀에게는 이제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이 죽고 흙덩어리로 돼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삼키려고 지금 두루 찾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자밥이 하루아침이에요. 사주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 척결을 갖다 하는 내용을 보고 제자들은 뭘 갖다 기억을 했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이제 본 거예요. 그렇게 그걸 기억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에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예수님의 성전을 척결하시네. 근데 그 성전 척결 사건이 제일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그게 다니엘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 성취 사건을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12장 5절로 13절 보시게 되면 성전의 황폐와 수전,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성전이 회복되어진 걸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1335일이 뭐예요? 우리 그 2300주에 대한 이해를 갖다 했을 때 1010일과 그 다음에 1292일에 대한 걸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1292일에 35일이 지나가게 되면 성전에 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수전시키는 일이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이야기야.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 그 짐승 권세들에 의해 가지고 조종을 당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했다 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유다의 이말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 17장 9절로 10절 보시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자 요걸 잘 기억을 했다 하시고 한번 이제 그 내용을 마저 읽어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제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갖다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갖다 우리가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이걸 헐게 되면 내가 이거를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이야기예요. 3일 만에 세우겠다. 이거는 우리가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몇째 날 이 포도주 사건을 지금 행하러 가셨다고요? 3일 사흘 만에 거기를 가셨다고 해요. 사흘. 그 사흘이 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사흘이에요. 그 사흘. 3일, 이 3일 동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 46년을 지었대요. 그러면 이게 주전 20년서부터 짓기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적어도 지금 한 27년 AD 27년경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이때 지금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뭐 이걸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게 믿어질 까닭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전이 무너지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분국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성전이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까지의 그 사건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회복이 되어진 거는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아니 적어도 70년은 돼가지고 돌아온다면 모를까? 성전은 46년 동안도 아직도 미완의 그 성전인데 이걸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친다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것이 지금 성전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육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로에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이 갈라졌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생활을 감각적으로 이제 익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성취적 이렇게 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이거를. 그러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는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들의 몸은 어떻게 이 경건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육신을 파하듯이 우리 이 육체를 갖다가 주님의 그런 관제물로 해가지고 바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사직생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사직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는데 내어 주어야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사망 권세 아래서 여전히 살게 된다고 한다면 신령한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이게 우리 신령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뭘 살면서 여기서 해결을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선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왜 안 되는지 보십시오. 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그때 바로 믿었어요. 근데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저건 또 무슨 얘기? 라고 하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갖다 했을 때 제자들이 그때 가서 한 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과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진 사건과 이걸 동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철판 같으면 이런 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질 않을까요? 그냥 세상의 합리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이치에 빠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에 빠지고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세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불행한 사건. 자, 그런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건 이제 뭐 병 고치는 표적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예수는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익히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이 우리 아까 그 본문 읽었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던 사건이 그걸 보고 한 거예요. 여기서 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야 나는 제사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야 라고 했지만 원래 인간들의 사악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성립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그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들을 돌아가게 했다. 마음판에 새로운 그런 마음판에 새 계명을 심어주시고 이들을 돌아가게 했던 사건이 예레미야 회복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면 여기서 죽었고 우리 신령한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여기 걸 가지고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이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 살던 우리의 그런 거 구속을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보화를 담아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담아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제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 여기서 아까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사건은 일맥상통했다 하죠. 일맥상통하는 사건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 태초로부터 있던 말씀이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로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넘쳐가지고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쉬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쉬운 소리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귀한 도구로 써주신 것이 우리한테 은혜지 우리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합니까 거기는. 우리가 안에 순 돌덩어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악한 걸로 가득 찬 우리들인데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우리의 그 신비를 갖다 심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계명을 갖다 심어줘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실현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우리들의 모든 수고라도 놓으셔야 돼요. 예, 이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갖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지 그걸 나한테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거는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똑같이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 쓰시는 그런 그 도구로 쓰시면 어떠한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나 지금 어둠에 지금 놓여져 있는 지금의 교회 상황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은혜의 우리 장중아래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